로마서 6장 본문 12절부터 23절까지 죄의 종, 의의 종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로마서는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포함해서 신약 성경에서 교리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특별히는 교리서신을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이 좀 딱딱하고 교리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좀 성경 공부식의 그런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단어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교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다소 좀 배타적이기도 하고 좀 폐쇄적이기도 한 그런 교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불신자가 그 말을 듣고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폐쇄적이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그 천당 가는 것이고 또 예수를 안 믿으면 정말로 지옥 가는 것이냐, 다 우리가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사람이 마음을 선하게 갖고 다 죄 안 짓고 다 그렇게 살면 다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반문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를 안 믿으면 정말 지옥 가는 건가,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까딱해서 잘못하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인가? 그 말이 맞기는 맞지만 다소 그 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인간은 본래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본래 거기에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을 보면은 거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이 성경 말씀이니까는 뭐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말을 정난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죄 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그 죄악 덩어리로 그렇게 태어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수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죄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큰 죄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구실을 다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됨, 우리의 죄, 우리 허물이 그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렇게 뭐 우리가 죄덩어리라고 그러고 뭐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그러느냐라고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구체적인 어떤 큰 죄는 안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내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이런 공통적인 큰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구실을 다하지 못한다, 이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박정호 목사에게 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박정호 목사를 향해서 개봉중학교 담임 목사로서의 원하시는 분량이 100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럼 나는 어느 정도의 구실을 하면서 나는 목회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10점을 주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100점짜리 인생 가운데 10점도 주기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봉중학교 담임 목사의 분량이 100인데 나는 1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0점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아픔이고 나의 허물이고 나의 잘못이고 나의 부족하고 나의 약점이 되는 거죠. 구실을 다 못하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대부분 부모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아이들 낳고 기르면서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 기르지만 부모 노릇을 우리는 제대로 하면서 살았을까라고 하면은 다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부모의 온전한 모습이 100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그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부모 노릇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학교 선생님대로, 교회 재직은 교회 재직들대로, 직장에서 사원은 사원대로 우리는 내 구실을 다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약점이 다 있더라 그 말이에요. 최근에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이신 그 방지일 목사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올해 연세가 몇 세이신가 하면은 104세예요. 104세. 우리 젊은 목사들에게는 정말 표상과 같은 그런 어른이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지내시고, 바로 지난달에 소망께서 총회를 했는데 그 총회도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활동하시다가 잠깐 피곤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정말 꼿꼿하게 산 분 아닙니까? 우리 모든 목사의 표상과 같은 그런 어른이에요. 한경진 목사님도 제가 잘 압니다만은 그분도 100살 가까이 돼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후배되는 목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당신께서는 참 목사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나는 은퇴하고 목사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나는 세상을 떠난다고 그 말씀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참 한경진 목사님 그럼 참 대목사님이시고, 방질 목사님 우리 교단에 우리 목사들에게는 정말 표상과 같은 그런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공동적으로 하는 말씀이, 나는 목사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났으니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이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미치는, 내가 목사로서의 그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그 부족한 그 모습, 부모로서의 내가 다해야 될 그 사명과 그 몫이 100이라 그러면은 그걸 채우지 못하는 그 모자라는 그 모습이,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죄요, 공통적인 허물이 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허물과 죄가 우리 건 다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끔찍한 흉악범 같은 그런 죄는 저지르지 않았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로써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말로써 사람을 험담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그런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면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한테, 또 학생이 선생한테, 후배가 선배한테 말로 찌르는 그런 말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귀에 안 들어오면 괜찮겠지만, 이게 말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날개가 다른지 발이 다른지 돌고 돌다가 본인의 귀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 그러면 부모가 자식이 비방하는 그런 말을 듣고, 선배가 후배가 비방하는 그런 말을 듣고, 스승이 제자가 비방하는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돌고 돌다가 본인의 귀에 들어오면서 받는 그 상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밥 먹듯이 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옵니다. 그런 일들을. 그러니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무슨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인간은 그냥 살면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거기다 우리 인간은 3대 무지와 3대 악재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이렇게 살면서 어떤 결과가 나한테 찾아올지를 모르는 그런 3대 무지가 있고, 또 3대 악재도 있고, 죄와 사단의 권세와 사망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3대 무지와 악재 가운데 묶여서 사람들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냥 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넘어오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참 의아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우린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말로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을 수없이 그렇게 해오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요한일서
3장 말씀 보면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6절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또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에서도 우리가 어찌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요한일서 3장에서도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뭘까?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성경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일서 3장에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걸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숙제입니다. 여기는 무슨 대답을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죄는 똑같은 다 죄지만은 의도성을 갖고 있는 죄냐, 아니면 의도성이 없는 죄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기독교 복음을 의도적으로 파괴시키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파괴시키는 그런 죄는, 이거는 분명히 사망이 이런 죄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고,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지만은 사망이 이르지 않은 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찌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의도성이 없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남을 흉보고 험담하는 것이 습관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안 보면 그 사람 다 욕하고, 뭐 부엌에서는 여종들이, 광에서는 남종들이 다 주인 원망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다 그러는 게, 우리는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의도성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죄도 있지만은 그런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의도적으로 복음을 회방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좀 연결되는가 하면은, 세 번째 넘어가면은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딘가에 14절에 있어요. 거기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아니고,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기는 짓지만, 그러나 그런 죄도 우리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용서되고 다 사해지고 덮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뭘까? 이거는 구약 성경을 말을 하는 것이고 율법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 그 율법은 사람을 죄인으로 고발하는 기능이 있고, 결국 죄인으로 고발해서 결국 죽이는 기능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율법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 있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모든 것을 살려주는 예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물론 짓지 않지만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도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용서되고 덮어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세 번째로 하시고 있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다는 말과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고 법의 저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에 저촉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법의 저촉을 받고 미국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고 어느 우산 속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운명과 색깔이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서해안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110km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100km예요. 그러니까는 서해안고속도로는 110km 가도 돼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는 110km 가면 걸립니다. 사진 찍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법이 다르거든. 서양 고수들의 법이 다르고 경부 고수들의 법이 달라요.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구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용서와 화해하고 덮어주고 모든 것을 참고 덮어주는 은혜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까지도 우리는 다 용서되고 덮어지고 다 모든 것이 다 치유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느 우산 아래 내가 지금 살고 있냐, 어느 법 아래 내가 살고 있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고 폐막식을 하는 날 북한에서 제2인자, 3인자, 4인자가 내려왔습니다. 오전에 와서 하루 종일 폐막식 구경하고 저녁에 비행기 타고 다시 평양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왔다가 또다시 북한에 돌아가서 여전히 그 70 넘은 노인들이 이제 30살 새파란 김정은이 앞에서 서서 수첩을 들고 뭘 기록하는 그런 장면들을 뉴스에서 봤어요. 김정은은 이제 30살이고 소파에 앉아서 다리 탁 꼬고 앉아서 담배를 딱 꼬나물고 있고 그 옆에서 노인네들이, 우리 인천에 왔다 갔던 그 노인네들이 수첩 들고 뭘 적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의아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북한의 사회와 북한의 문화는 그런 거예요. 최고 통치자인 그 김정은이 앞에서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뭐 70 노인이 됐든 제2인자가 됐든 제3인자가 됐든 김정은이가 하는 말을 다 꼬박꼬박 받아 적는 것이 그 사회의 문화고, 그것이 그 사회의 법이고, 그것이 제도인 거예요. 이거를 어기면 처형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무슨 국무총리가 뭐 장관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 졸졸 쫓아다니면서 뭐 수첩에다 적고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앉아서 뭐 다 밥 먹고 다 똑같이 존댓말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다르고 저 북한의 문화가 다 다른 겁니다. 아시안게임에 왔던 걸 잠깐 얘기하면, 아니 그래도 한 나라에 2인자, 3인자, 4인자가 왔으면 외교 전례상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한 달 전에 공지를 하고, 그리고 여기 왔으면, 그래도 남의 집에 왔으면 남의 집 주인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지. 그리고 뭐 짧은 시간도 뭐 청와대를 가서 잠깐 인사하고 가야 이게 예의고 질서인데, 그런 외교 전례도 없는 거, 외교 상식이나 외교 예의도 없는 겁니다. 워낙에 외교가 없는 나라니까 이제 그렇게 갔죠. 그래, 그 나라는 그것이 문화고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제도니까 그렇게 외교 상식을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여러 나라들과 외교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어디 가면 대통령이 가든 뭐 무슨 뭐 그 어떤 무슨 외교 사절을 보내든 누굴 보내든 한 달 전, 2달 전에 통지하고 다 외교 전례상 다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다 그 대통령 궁에 혹은 왕궁에 들어가서 다 왕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총리가 됐든 다 만나보고, 그리고 인사하고, 그리고 한 끼 밥이라도 먹고, 그리고 오는 것이 이것이 예의지, 살짝 왔다 살짝 가는 그런 외교 전례는 없는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제도와 습관은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으니까 서로가 다 모양과 그런 제도와 문화가 다 다른 거예요.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문화, 우리는 우리의 문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용서되고 치유되고 덮어지는 것이 예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우리는 구약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신약에 묶여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팽목항에서 어느 학교 체육관에서 그 유족들이 이렇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마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사고가 난 며칠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관에 있는 유족들 다 안부 묻고 다 격려하고 그러고 왔어요. 매스컴에서는 그런 얘기가 발표가 안 됐지만 제가 누구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현장을 갔던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팽목항에서 체육관에서 이부자리 피고 누워있던 유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니까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2년 전은 해가면서 2년아 내 아들 살려놔, 2년아 내 딸 살려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한테 욕을 해도 괜찮아요. 뭐 각하새끼 그래도 막 괜찮은 거예요. 그래 북한에서 각하새끼라고 그래봐요. 김정은한테 이놈저놈 그래봐요. 그날 저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장성태처럼 그날 저녁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문화가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제도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은혜와 용서와 화해와 덮어주는 그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도, 의도성이 없는 죄도 다 용서되고 화해되고 더 덮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우리 은혜 아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첫째는 사단, 사단이라는 말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단을 일단 꺼내봅니다. 사단, 그 다음에 죄, 율법, 그 다음에 지체, 몸, 사망, 이런 단어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 단어들은 각기 다른 단어들 같지만 이것이 구슬을 꿰어서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듯이 이 사단, 죄, 율법 이런 것이 다 한 줄로 엮어지는 것들입니다. 다 이것은 사단이 되었던 죄가 되었던 율법이 되었던 다 그 기능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 고발하고 죄인으로 몰고 가면서 죄의 사단 사마라는 구덩이로 다 몰고 가는 것이 사단의 역사고, 이게 죄의 역사고 율법의 역사고 이것이 사망의 역사인 거예요. 다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죄를 지을까, 또 그 결과는 어떨까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그런 겁니다. 첫째는 사단이 먼저 등장합니다. 사단이. 오늘 본문에 사단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 사단을 우선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이 어떤 한 개인한테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죄를 짓도록 충동하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빌미를 만들어갑니다. 죄를 짓는 환경, 죄를 짓는 충동, 죄를 짓는 빌미를 만들어가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빌미를 만들어가느냐? 우리 몸을 통해서 만들어갑니다. 몸을 통해서. 자, 오늘 본문에 몸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12절에도 너희 죽을 몸, 또 몸의 사욕, 또 13절에도 너희 지체, 또 14절, 또 16절에도, 그리고 19절에도 지체, 몸 이런 단어들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몸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 지체는 뭘까요? 오른손, 왼손, 눈, 코, 이게 지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란 말이나 지체라는 말이나 결국 같은 말이에요. 결국 몸이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단은 우리 사람 속에 접근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빌미를 제공하고 죄를 짓도록 충동하는데, 뭘 통해서 그렇게 충동하는가 하면은 몸을 통해서 충동한다. 이게 몸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몸, 꼬집은 아픈 이 몸, 이것도 몸이지만 감정과 마음과 생각도 역시 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육으로 분리하잖아요. 그런데 육 안에는 생각과 감정도 마음도 다 육입니다. 좋다 싫다 이게 다 육이에요.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거 다 몸인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좋다 싫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감정과 마음과 생각도 전부 다 몸이에요. 다 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서 죄를 짓는 충동하고 죄를 짓는 빌미를 만들고 죄를 짓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거 먹어라.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사람처럼 된다 라고 하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그 생각과 감정을 슬며시 조절해 가는 거예요. 먹으면 지혜로워질 만큼 그런 감동과 충동을 주는 거예요. 한번 먹어봐라.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생각과 마음을 은근히 집어넣고, 그 사단은 우리 인간에게 접근하면서 몸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빌미를 만들고 죄를 짓는 충동을 만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죠. 자, 사울과 다윗 가운데 갈등이 생깁니다. 사울이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그러니까는 사울이 시기심이 생기고 경쟁심이 일어납니다. 경쟁심이 뭐예요? 경쟁심도 육이에요. 몸인 겁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그 마음, 몸인 거예요. 육체인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있었던 성령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신 악신이 임하면서 다윗을 죽이는 마음이 그냥 불리지 일어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일어납니까? 사단이 사울에게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경쟁하려 하는 그런 마음과 충동과 빌미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뭘 통해서 만들어갑니까? 몸을 통해서 만들어가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생각도 몸이고 마음도 몸이고 감정도 몸이에요. 좋다 싫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쁘다 곱다, 이게 다 몸이에요. 다 몸입니다. 사단은 그 몸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접근해 올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충동과 환경과 빌미를 만들면서 접근해 올 때 이거를 내가 순종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이걸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라는 것은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에 옮기고 동시에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사단은 충동해 오고 이걸 내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는 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에 옮기고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선악과 따먹는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었죠.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사단의 충동에 순종하고 따먹었죠. 그러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흙이니 흐르고 돌아가는 저주와 심판을 받았죠.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대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건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고 그만큼 그 실력에 따라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그 책임도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남이 대신해 줍니까? 어느 인류 기업에 취직하는 건 남이 대신해 줍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시험 봐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갑니다. 부부간에 어떤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좋다 싫다 다 육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부가 어떤 감정이 상하고 그러면서 어떤 서로가 어떤 약점을 발견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의리가 갈라지면서 그러면 갈라지자, 이혼하자, 별거하자. 그렇게 이혼하자, 별거하자라고 판단하는 것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별거하고 이혼하고 그래 갈라서서 찾아오는 그 아픔, 자식들 다 이리 옮겨 저리 옮기면서 찾아오는 자식을 통하는 그 아픔, 외롭고 혼자 사는 그런 외로운 그 아픔, 이건 누가 감당해야 돼요?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합니다. 회사에서 사원들이 열심히 그 회사에서 월급 받고 연봉 받으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얼마큼 성실하게 일하냐 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성실하게 일하고 사장한테 인정받아서 진급할 때가 돼서 과장으로, 부장으로, 이사로 승진하는 것, 누구 몫입니까? 그것이 이 본인 몫이에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큼 성실하게 정말로 근면하게 일했느냐, 그걸 평가받고 승진하는 것은 본인이 승진하는 것이고 얼마큼 성실하게 얼마큼 근면성을 가지고 일했느냐, 이걸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충동과 빌미와 어떤 환경을 만들고 우리까지 접근해 오지만은 이걸 내가 받아들일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 옮기고 그 책임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아주 좋은 축복이 뭔가 하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런 자유의지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지만은 이 자유의지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로봇처럼 조종하는 존재로서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판단할 자유로운 의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유로운 의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을 수 있는 그를 선택하시는 자유로운 의지. 가룟 유다가 사단으로부터 예수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을 때 이걸 받아들일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갈등 속에 있을 때 내가 다윗을 그래도 내가 사위로서 내 충성된 부하로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경쟁자로 세워서 이 다윗을 죽일 거냐, 이거는 사울의 선택인 거예요. 자유로운 의지가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인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고 부부가 서로 갈라지고 자기가 공부를 하는 학생이면 공부, 또 회사에서 일하는 사원이면 일하는 사원으로서 자기 책임과 자기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죄를 집어넣는 사단의 충동과 빌미와 환경을 이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단의 생각에 순종하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도 그 책임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충동하고
나는 이걸 받아들일지 말아야 될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에 옮기고 그 마지막에 책임도 내가 감당하고.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단이 충동할 때 순종하면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보면은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 그 사람 아담에게 보내줘서 아담 따먹지 마라. 내가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넌 따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단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했으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보시면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의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 영생이라.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나한테 있어서 사단의 충동과 빌미와 환경을 내가 만날지라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사단의 충동에 순종하면 내가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어서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엉벙덩벙 그렇게 세상을 살 것이 절대로 아닌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환경과 빌미와 충동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데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걸 받아들일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걸 내가 선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때 의의 종이 되어서 영생에 이른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간에 주신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참 좋은 축복이지만 이게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 의지가 너무 연약해요. 사단의 뜻을 이걸 차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그렇게 할 만한 용기와 의지가 우리 간에 너무 약합니다. 선악과 따먹으라, 이 충동을 꺾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이거 꺾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성령이 내주하여, 내주란 말은 안에 거한단 말이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여 우리의 자유의지를 누가 장악하느냐? 내가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장악합니다. 성령이 장악해서 나를 충동하여서, 사단이 나를 충동하지만 성령이 충동하는 그 강도가 더 세서 너 그 선악과 따면 안 돼, 너 다윗 미워하면 안 돼, 그다음 용서하고 품어줘 라고 하는 성령의 충동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어떻게 하면 윤리적인 인간이 될까? 도덕책을 많이 읽고 철학을 공부하면 사람이 철학적인 인간이 되고 윤리적인 인간이 될까? 나이가 들면 인격자가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고 그 안에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들어가서 그의 자유의지를 성령께서 주관하실 때, 그때 윤리적인 인간이 되고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철학적인 인간이 되고, 사단이 그런 죄를 지으는 충동과 어떤 빌미와 환경을 만들지만 이거를 거부하고 이걸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 힘이 어디서 발동되느냐? 이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늘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낳고 기른 자녀들도 예수 잘 믿는 아이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고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인격자가 되는 것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고 철학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고, 취사 선택하되 선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까닭은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있는 것 좋지만 이 자유의지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변질되고 너무 타락되고 너무 이 자유의지가 망가져서 사단이 밀고 들어오는 그런 죄악의 충동을 내 의지로 이길 수 없지만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주셔서 사단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래서 영생의 열매와 의의 열매를 거두가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면서 그렇게 살아 보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